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막 전도를 열심히들 하셔요. 할렐루야. 안 하는 사람은 아멘을 못 하시는구나. 열심히들 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어서 제가 출애굽기 29장을 강의해야 되는데 좀 한 장을 띄워서 30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계시해 주는 분향단에 대해서 설교를 앞으로 한 3, 4주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향단에 게시된 기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믿음으로 기도응답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도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주 안에서 수지 맞았어. 할렐루야. 반드시 이제 앞으로 한 3, 4주 분향단의 강의를 듣고 나면 기도가 뻥 하고 뚫릴 거야. 할렐루야. 이게 기도구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일 새벽 예배 나오시려고 늘 수협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아주 미리 정리하고 안 오신 분도 있는데 하여간 축복을 거둬찬 것 같아. 사실 여러분, 수협에 나오신 분이 새벽 예배도 잘 나오세요. 할렐루야. 은혜는요 받아야 그 힘으로 또 사역도 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나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자, 먼저 우리 한번 그림을 봐요. 제가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 좀 힘드시죠? 저는 더 힘들어요. 첫날 이 마이크가 스피커가 제가 안 들렸어. 그래서 첫날 월요일날 제가 막 안 들리니까 막 몸을 막 용트림을 쓰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아주 그냥 첫날부터 잠겨갖고 요즘 대신방을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이 목에 함량이 딱 있는데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마음을 더 활짝 열고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그림 좀 보세요. 자, 성소를 잘 보세요. 자, 성소를 잘 보면 저 분향단이 저 정중앙에, 성소 정중앙에 저게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떡상이 있고 좌측에 7 금초대 등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분향단의 위치를 잘 한번 보세요. 기도의 굉장히 신비한 비밀을 저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진을 탁 한번 찍어두는 거야. 자, 저 분향단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보세요.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다 금을 씌워. 보세요. 다 금을 씌웠죠, 그죠? 완전히 금으로 다 씌웠어요. 완전히 금으로. 그리고 사방에 4개의 뿔이 있어. 권세를 상징하는 4개의 뿌리를 딱 만들고 주변도 다 완전히 금태로 돌렸습니다. 저 찌뚝한 2개 짝대기는 이제 이동하려고 고리를 딱 깨갖고 금고리 2개를 딱 만들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정 앞에다가 딱 저 분향단을 둔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명령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그랬어. 그리고 이 향을 여호와 앞에서 절대 끊지 마라. 끊어지지 않도록 하거라. 그러니까 분향단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수에 들어가면 24시간 360을 계속 분향단의 향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그 향기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을 기쁨영하시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저 분향대 향이 얼마나 향기로운 향이 가득 차 있어서 너무 좋은 아주. 자, 저 성수의 분향단과 그 향은 무엇을 상징하는 예표인가? 자, 우리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은 그러니까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기도의 제단입니다.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보여주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이,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들, 기도의 권세들, 기도의 축복들, 기도의 영광들,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분향단에 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어. 자, 먼저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지를 분향단은 우리에게 먼저 계시를 해줍니다. 자, 계시록 8장을 보면, 자, 계시록 8장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갖고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향단의 향을 다 담아, 금향로에 다 담아갖고 금향로를 탁 들고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곳으로 쫙 올라가서 그러면 걷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향로의 향을 흠향하시고 그 향의 제단불을 그 향과 함께 담아갖고 땅에다가 확 쏟으면 뭐가?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가냘픈 향처럼 올라가지만 그것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드려지고 하나님이 걷다가 능력의 불을 담으면, 그리고 쏟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냘픈 향이 내성으로 막 음성으로 번개로 지진으로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연락되는지,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림으로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가 연락이 되고 또 기도응답이 오는가를 아주 분양단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로마 사람이, 그것도 군대 장관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자, 고넬료가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첫 번째, 상달됐어. 상달됐다. 상달, 이게 아나바이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향기가 올라가다 이런 뜻이야. 향기가 다 올랐어. 그러니까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의 양을 받아서 하늘로 아나바이노 올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빛의 속도가 아닌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로 샥 하고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달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 말씀 보여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자,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은 과거의 어떤 일을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헬라어로 모네모시네라는 단어를 썼고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한 단어가 구약성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몰라서 기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자카르라는 뜻은 가장 적절할 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를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는 라헬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라헬에게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막 40주야를 막 해갖고 온 지구촌이 150일 동안 물이 창궐해갖고 노아와 가족이요 그 방주에 들어가서 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을 자카르 기억하사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떠나가고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땅의 샘문을 닫으시고 물을 물리시고 노아가 비로소 방주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카르, 기억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딱 카이로스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할 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그 심판의 불동구에서 딱 어떻게 해요? 롯을 건져냅니다. 자카르의 하나님. 출애굽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기억하다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계속, 고넬료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의 양이 쌓이고 쌓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가 딱 되는 순간에 자카르, 상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고뇌했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해갖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부어주셔서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을 통해서 다 상달시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이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은 일들이 생각이 나요. 저도 예수 믿고 큰 은혜 받고 첫 번째 제가 전도 대상 간절한 소원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게 거부해. 야, 너처럼 미칠까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가뭄의 망신이 저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신대원 졸업할 즈음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지 10년쯤 됐어요. 10년쯤. 지금 고넬료처럼 이 말씀을 보면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딱 때가 되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안동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어. 이분은 정말 성령 충만하신 권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몸이 아파갖고 잘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10층에 우리 어머니는 15층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자기야, 내가 이렇게 걷지를 못하니 휠체어 좀 밀어줘. 그러니까 우리 착한 어머니는 거부도 안 하고 매일 예배 때마다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할머니 밀어드냐고 늘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책임성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막 정시에 딱딱 11시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들어가시오. 안 들어가. 한 주, 두 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들어와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 맨 뒤에 앉았대 이렇게. 그러다가 또 들어와서 앞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요, 구원받은 후에 제가 우리 집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통해서 성령세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업한 바 되는 자가르 하나님의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다 상달되어서 자카르의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 갖고 바로 기억한 바 되어서 그 기도의 잔을 부을 때 큰 지진이 그냥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막 열리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향했다가 하나님의 불을 담아 던지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완고한 사람들도 다 그냥 복음에 강타당해요.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와 가족들이 그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자카르 기억한 바 되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응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한 바 되는 날이 오면 반드시 기도응답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공수표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다니엘 새벽 기도를 드릴 때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지금 금양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변으로 올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는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막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안 해도 괜찮아. 근데요 막 상상을 해보면요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천사가 지금 막 내 기도의 잔을 향을 막 받아서 막 지금 막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막 올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내 기도가 연락될까? 응답될까? 확신이 없어. 왜 이런 확신이 없을까요?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기도에 정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잘 못 가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내 기도 생활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정직하게
정직하게 정말 기도해갖고 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경험을 보면 정직한 대답은요, 어떤 기도는 응답됐고요,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이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경험에 의존하면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 간절함이 잘 안 생겨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경험에 물어보지 말고, 예수님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가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기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은 예수 이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때 응답되는, 자카르가 하나님께서 아비의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 아비의 기도를 기억하사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때가 되면 기도 응답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이 분향단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한 분향단에 하루에 2번 향을 피웁니다.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릅니다. 자, 아침에 사른 향은 저녁까지 갑니다. 저녁에 다시 사온 향은 밤새도록 해서 아침까지 가는 거예요. 또 아침에 향을 피우면 그게 저녁까지 가고 또 저녁에 피우면 그게 아침까지 가고, 그래서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향단의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향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다 올려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기도의 불길이, 기도의 향이 타올라서 교회가 들어오면 기도의 향으로 가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향을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성소 안팎에서 나는 짐승 태우는 냄새와 피변이 나는 그 냄새가 깨끗이 그 향으로 해서 다 제거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정욕, 욕심들, 다 더러운 악취들이 다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향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도의 향을 풍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4가지 기도의 향을 더 깊이 연구해 볼 텐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성소에서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여러분,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겁니다. 아무리 양을 잡아 그 생명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도,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 향기를 올려도, 성소한 떡상에 최상품 떡을 진설하여도, 등대에 불을 밝혀도 분향단의 향을 사르지 않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못 받아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 때도 분향단의 향을 사르지 않고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향이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의 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피우는 교회가 예수의 향기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향이 가득하면요, 교회 안에 질병도 저주도 다 떠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요, 기도 속에 축복도 있고요, 기도 속에 치료도 있고요, 성령 충만도 있고요, 기적도 있고요, 영육간의 복도 있고요,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도 기도 속에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힘도 기도 속에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힘도 기도 속에 있어요. 만사형통의 열쇠가 그래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제자들이,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못 쫓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나가고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용 빼는 수가 없어요. 다 집니다. 그리고요, 시험 듭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내가 신앙경륜이 50년인데 어린 반푼도 없는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다 시험 들어요.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까? 죄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기도의 분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중직들은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부르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어른이 그러더니, 목사님,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래요. 막 회사 가서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그냥 정신 멀쩡하게 육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비몽사몽 하더라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멘 안 하시오? 여러분, 비몽사몽해도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한번 결산해 보세요. 훨씬 승리하고 인생 열매가 풍성합니다.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싸고 정신 말짱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 힘으로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가? 개털이에요. 졸릴 때도 새벽에 와서, 비몽사몽이 되더라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보화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특별 새벽기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스페셜 그레이스를 주시려고 특별히 작정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이요 그 당시 막 나왔을 때 12개월 만에 5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이분을 통해서 이 기도책을 세상에 낸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요. 존이라는 성도가 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이라는 성도가 어느 날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있었대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에부터 천정까지 많은 선반이 있는데 거기에 흰 박스들이 있고 빨간 리본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리본을 보니까 다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요. 가보니까 존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자기가 평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했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그 박스에 있다는 거예요. 컨테이너처럼 막 그 박스에 막 내가 갖고 싶고 사모했던 것들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대요. 아니 왜 이게 다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것은 천국에 보관할 것이 아니고 당신을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할 때마다 주어지는 것인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다가 자꾸 포기해서 이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존이 충격을 먹었대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무수히 많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늘 창고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풍성한 보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간절함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비하신 은혜를, 그 아름다운 보화가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